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요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달라스의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십니다. 강의 주제가 뭔지 아시나요? 북클럽. 맞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북클럽의 유익성과 사역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열매가 맺는 것인지 그것을 이제 목회학 박사생들에게 강의를 하러 가십니다. 갔다 오시는 길 안전하게 무탈하게 다녀오시고 또 강의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가 풍성히 맺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같이 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또 한 주의 중심, 우리가 이 주님의 전에 모여서 주님께 이 중심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각자의 입술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잠잠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각자의 그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아온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과 훨씬 더 큰 에너지를 들여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휘장 찍고 나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안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이곳 깊숙이 심기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케 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 그늘 아래 우리 거하겠노라 함께 선포하시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쏟아부으신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 사랑을 더욱더 잘 알아가고 바로 알아가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맛보고 더 깊이 경험하며 더 닮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임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랑 닮아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흩뿌리며 물들여가야 되는 우리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으로 힘입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예배의 끝까지 주님께서만 우리 예배의 대상 되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심을 고백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김진욱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작년 이맘때쯤에도 오셔서 그 귀한 사역의 내용 나누셨는데 올해 또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촌에서 온 김진욱 선교사입니다. 촌이라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게 하시고 열방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볼티모어 교회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일하신 것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이 불 끌까요? 불 끄는 게 좋겠어요? 불 끌까요?
គ្រប់មូលហេតុទាំងអស់ដែលខ្ញុំមានបញ្ហា គួរតែរក្សាចិត្តបន្តទៀតឲ្យលុះត្រូវតែឆេះអាមែនចង្កៀងនៅឆេះឲ្យមានព្រេង បាទលើកឡើងតែលើកឡើងតែដើមជើងគឺត្រូវបានដកសំអត់ឲ្យហើយ ខ្ញុំបាទជាមួយយុគដុល្លារជាគ្រូគង្វាលដែលមានអាយុ45ឆ្នាំដែលសពថ្ងៃកំពុងតែបម្រើប្រជាម្ចាស់នៅក្នុងព្រះវិហារសេចក្តីសង្គ្រោះក្នុងព្រះគ្រីស្ទដែលមានទីតាំងនៅទីក្រុងភ្នំពេញខ្ញុំបានបម្រើប្រជាម្ចាស់តាំងពីឆ្នាំ2015មកម្ល៉េះជាដំបូងខ្ញុំសូមថ្លែងអំណរអគុណទៅដល់ប្រជាម្ចាស់ដែលបានអនុញ្ញាតឲ្យព្រះគម្ពីរ Action Bible បានបោះពុម្ពនៅក្នុងប្រទេសកម្ពុជាធ្វើជាអំណោយដ៏ធំធេងសម្រាប់ដល់ក្រុមជំនុំក៏ដូចជាគ្រូគង្វាលដែលនៅក្នុងប្រទេសកម្ពុជាព្រះវិហាររបស់យើងមានការចូលរួមពីមនុស្សចំនួនផ្សេងគ្នារួមទាំងសិស្សសាលាថ្ងៃអាទិត្យរបស់កុមារយុវជននិងមនុស្សពេញវ័យដែរទីមួយនៅពេលដែលខ្ញុំពន្យល់រឿងព្រះគម្ពីរសកម្មភាពត្រឹមត្រូវដល់មនុស្សពេញវ័យខ្ញុំផ្ទាល់ទទួលបានការយល់ដឹងថ្មីពីព្រះបន្ទូលហើយចំណាប់អារម្មណ៍របស់ក្រុមជំនុំលើខ្លឹមសារព្រះគម្ពីរកាន់តែកើនឡើងហើយលូតលាស់ខាងឯកជំនឿរបស់គាត់ឧទាហរណ៍ពួកគេរៀនច្បាស់ពីពន្លឺប្រភេទណាដែលព្រះបង្កើតនៅក្នុងរូបភាពពីព្រះគម្ពីរលោកុបាទខណៈពេលកំពុងបង្ហាញរឿងព្រះគម្ពីរយុវវ័យចាប់ផ្ដើមពិភាក្សាគ្នាអំពីមូលហេតុដែលអាដាមបានបរិភោគផ្លែឈើហាមឃាត់នៅពេលដែលអេវ៉ាត្រូវបានបោកបញ្ឆោតនៅក្នុងសួនច្បារអេដែនកុមារក៏ទទួលយកការពិតនៃព្រះដ៏ជាអ្នកដែលបង្កើតហើយមើលរូបភាពនៃព្រះដែលបានបង្កើតពិភពលោកដោយព្រះបន្ទូលរបស់ទ្រង់នៅដើមដំបូងដែរវាគឺជាការបរិយាយនិងមើលឃើញអំពីបរិយាកាសមួយដែលរីករាយដែលយើងសន្ទនាជាមួយគ្នាគ្រប់អាយុមានន័យថាយើងអាចពិភាក្សាជាមួយគ្នាបានដោយមិនប្រកាន់វ័យឬក៏អាយុនោះទេនៅក្នុងព្រះបន្ទូលរបស់ព្រះជាម្ចាស់ជាមួយនឹងរឿងរ៉ាវដែលបានចែករំលែកនីមួយៗដ៏មានភាពស៊ីជម្រៅនៃការយល់ដឹងរបស់យើងម្នាក់អំពីព្រះបន្ទូលរបស់ព្រះបាននឹងកំពុងតែផ្លាស់ប្ដូរជីវិតរបស់ខ្ញុំផ្លាស់ប្ដូរជីវិតរបស់អ្នកអានហើយនឹងផ្លាស់ប្ដូរជីវិតរបស់អ្នកស្ដាប់ដែរសូមអរគុណម្ដងទៀតសៀវភៅរឿងនៅក្នុង Action Bible ជួយបើកភ្នែករបស់យើងទាំងអស់គ្នាចំពោះព្រះបន្ទូលរបស់ព្រះជាម្ចាស់ដើម្បីយល់កាន់តែស៊ីជម្រៅទៅក្នុងព្រះបន្ទូលរបស់ព្រះជាម្ចាស់សូមអរគុណ그리고 파워포인트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 아주 조그만 키 조그만 목회자 확신에 차해가지고 설교하는 이 형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골서 올라와서 우리 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20년 이상을 프롬펜 장로교회 담임으로 있습니다. 담임으로 있는데 그 액션 바이블을 이제 통해서 성경을 깊이 있게 보게 되고 캄보디아 성경책을 자체를 봐도
이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들어오는데 이 액션 바이블 그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픽처링을 그림으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가니까 확신에 찬 설교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봤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그 목회자는 고아처럼 자랐습니다. 고아처럼. 한때는 절에 중생활도 했고 절에서 공부를 많이 시켰고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거의 고아처럼 자랐기 때문에 정말 올 때 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훈련받고 절에서 생각했던 그런 박혀져 있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형제의 간증이 그래요. 자기가 성경에 너무 갈급해가지고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그림으로 성경을 가리키는데 도대체 가리키는 그 사람 자체도 성경을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그림을 가르쳐 주는데도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만화 성경이 그래요. 작가가 성경과 관계없이 자기가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씀 안에 중요한 스토리를 듣고 싶잖아요. 중요한 줄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줄거리가 있잖아요. 세상 이야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성경 이야기를 놓고 세상 이야기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깔끔한 거예요. 깝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시원하게 팍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을 기억을 더듬다가 이제 지금 벌써 10년 이상을 프롬펜에서 교회 개척해서 저렇게 이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스토리텔링 이 스토리를 통해서 같이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 책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그대로 그리고 작가 자체가 성경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갖고 때문에 성경책을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213개의 스토리인데 그 중에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만 스토리로 저렇게 하니까 장년들도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고 청년들도 이해하고 주일학교 애들도 이해하고 스토리가 똑같은 거예요. 세대만 다르지만. 그래서 나와서 그 발표하는 장면들 봤잖아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유혹하는 그런 장면들을 자기들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설교예요. 그게 성경 자체를 간증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액션 바이블을 통해서 새롭게 교육받고 있는 그런 교회 안에 영적 바람이 새롭게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이 다져지지 않은 그 믿음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안에 영접했지만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가슴에 새겨져야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한꺼번에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파워포인트를 같이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느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을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인생에서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기 인생에서. 저희가 우리 딸들 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의사 되잖아요. 존스 홉킨스 메디컬 다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해요. 축복을 아무리 받아도 어떤 축복을 원하느냐? 그 육신은 밥 세끼 먹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밥 세끼 먹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거지같이 살아도 밥 세끼예요. 근데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무엇을 누리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최고의 인생이다. 내 밥새끼 외에 나머지 하나님에게 필요한 곳에 드리는 것이 최고의 워시,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래가지고 요즘요, 지금 의사고시 1차 때문에 언니도 이제 크리브랜드 클리닉 메디칼 다니는데 둘이 지금 같이 앉아가지고 저녁마다 같이 손잡고 기도해요.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행복. 그런 축복을 여러분 가정에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캄보디아 땅에 어떻게 이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가게 됐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하나하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불도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더 이왕이면 잘 보이게. 잘 안 보이죠? 캄보디아 땅이 흐리게 나오네. 잘 보이세요? 잘 보여요? 예. 넘겨주세요. 예. 폐허와 굶주림의 땅, 전쟁으로 수십 년 동안 전쟁, 그런 땅이었었어요. 그런 땅에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저희를 보냈습니다. 1994년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저희들을 그 땅에 보내셨습니다. 심으신 거예요. 인생을 32년째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왜? 저희들을 통해서 저들 영혼들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고 축복. 아까 찬양을 봤잖아요, 그죠? 그들이 그 뜨겁게 찬양하고 저 안에 선교사 저 없어요. 전혀 모습이 없어요. 저는 그냥 뒤에 서 있기만 하고 가끔가다 한 번씩 들려 축복 기도해줘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자기 안에 성령의 복음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자기들 안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야기 시작.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씨를 뿌리러 갔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러나 빵을 받기를 원하지 그들의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교회를 와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들도 빵을 받으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길가의 땅. 그 다음 그들의 마음은 길가의 땅과 같았어요. 길가의 땅에 뿌려지니까 다 씨를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돌밭의 땅. 그들의 마음은 돌밭의 땅 같았어요. 마음이 딱 굳어 있는 거예요. 벌써 캄보디아 교회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이 넘었는데도 뿌리를 내린, 그리스도 앞에 뿌리를 내린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일을 맡기시옵소서. 그리고 32년의 삶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변하는지 하나하나 봅시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 땅.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으니까 예배를 드려도 세상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계속되시는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기다리심에 넘겨주세요. 그들의 마음밭이 바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이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영상 보셨잖아요. 저들이 떡을 달라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빵을 달라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약을 달라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바꿨어요. 저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의 씨를 뿌렸고 그게 그 영향력이 볼티모어까지 와서 볼티모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 다음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기 시작하듯이 캄보디아의 그 죽어갔던 영혼들, 전쟁 속에서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그 가정이 임하고 그 사회가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보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아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복음이 씨가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내 믿음이 언제 이렇게 자랐지? 그런 감격이 없으세요?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왔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로부터는 평강이 있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 다음 넘겨주세요. 심겨졌어요. 씨가 심겨졌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났어요. 근데 그 이삭은요 껍데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삭이 가득 차가지고 곡식이 됐어요. 이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게 열매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 넘겨보세요. 저렇게 씨가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 알곡이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조그마한 겨자씨가, 조그마한 알곡이 나무를 이뤘어요. 저기에 나오는 제자들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아처럼 버려지던 자가 한 선교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교회 담임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얼마나 귀하게 먹히는가, 특히 이 액션 바이블을 통해서 그걸 간증하고 있잖아요.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은혜를 받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고아 출신, 그 한세의 승려였던, 중을 따라다녔던 그 형제가 저렇게 바뀌었어요. 복음의 씨가 심겨졌지만 그 형제가 목회자 벌써 프롬펜에 16년째 아니죠. 15년대 개척했으니까 12년째죠. 11년째 교회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씨가 저 형제한테 와서 기도받고 은혜받고, 하여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하고 같이 만나서 깊은 교제를 하고 나면 자기가 뭔가 막혀있던 것들이 확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간 말씀 연락이 와요. 오늘 시간 돼요? 시간 되지. 와, 같이 이야기해. 그러다 보면 자기가 궁금해했던 것들이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열어주면 그 자기가 이제 가르쳐서 성경 말씀 중에 가르치고 주일학교에 가르치고 조그마한 씨가 큰 나무를 이루는 거예요. 볼티모어 교회도 누군가가 교회를 개척해서 누군가의 그 뿌려진 씨가 오늘까지 자라서 선교사가 선교부가 할 정도까지, 또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기까지 잘한 거죠. 그 다음에요, 다 끝난 거예요? 시간이 저한테 주신 게 딱 15분이기 때문에 5분은 아까 영상 자료 받고 10분에 여기를 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이 액션 바이블은 213개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제자교회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데 이걸 써요. 왜?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도 이 그림을 보고 이해를 하고,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고, 국민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내가 설명할게 그래요. 그러면 온 가족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책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성경 일반 성경책을 봐도 신학을 해도 성경의 이해가 안 가는 거를 목회자들이 이걸 보고 생각이 확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통해서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요, 종교개혁이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성경을 라틴어로 돼가지고 교인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성경 번역하다가 화형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시장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성경의 눈이 열릴 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따라 말씀이 열리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캄보디아에요, 성경은 있지만 그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봐도 몰라요. 신학 공부를 해도 성경을 전달을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15년 동안 준비했는데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 심령에 얼마나 지금 뚫고 들어갈지 몰라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너무나도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십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잠깐 첨언을 하자면 이슬람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슬람은 자기네들의 경전인 꾸란을 절대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언어로 읽어서도 안 되고. 왜냐? 자기들이 믿는 진리는 변함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DC에 가면은 우리 바이블 뮤지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몇 개의 언어로 성경이 어떻게 번역되었고 어떻게 보급이 되었는지 쭉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 약 10만 개가 넘는 숫자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축을 우리 김진우 선교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게스카에서 우리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특별히 이 사역 가운데 캄보디아에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서 즐거운 행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역 보고까지는 아니지만 잠시 그 어떤 시간을 가졌었는지 소개를 합니다.
먼저는 어제 우리 사랑전도회 회원들을 모시고 여기서 한 40분, 45분쯤 떨어진 포트 스몰우드 파크라는 데 가서 봄 소풍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도 너무너무 좋았고 거기에 풍경도 참 아름다웠고 또 준비해 주신 음식이 어찌나 맛있었는지요. 약 4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귀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것을 위하여서 몇 주 전부터 회의하시고 장 보고 또 이 전날에도 계속 음식 준비하시고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여 주신 우리 교우관리위원회 그리고 친교부, 또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행사는 무엇이냐? 제가 광고는 안 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5월 9일 토요일에 저희 청년부 주관으로 패밀리데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와 친교를 나눈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올 연초에 성도님들께서 여러 방법으로 모아주신 그 귀한 마음, 그 펀드를 사용하여서 현재 우리 청년부 소속된 인원들에게 각자 아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을 두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분들과 교제를 하고, 또 제가 또 나가서 만나면서 같이 교제하고 이러면서 관계를 지금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2월부터 시작한 아웃리치한 분들을 지난 토요일에 교회로 초대하여서 우리 함께 게임도 하고 식사도 맛있게 하고 또 이렇게 본파이어 시간도 가지면서 그 마음의 경계를 조금씩 이제 낮추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토요일에도 어른이 약 20명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한 7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난생 처음 교회를 나와보는 가정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아침에 일찍부터 장을 보고 선물도 포장하고 이렇게 발로 뛰면서 열심히 준비하였고, 또 레크레이션도 어제는 제가 진행했죠. 근데 그날은 우리 청년들이 진행했습니다. 게임도 준비하고 그렇게 수고로이 한 날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또 성도님들께서 모아주신 그 마음, 그것들을 사용하고, 또 당일에는 맛있는 치킨을 제공하여 주신 분도 계셔서 아주 풍성하고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다른 행사를 연달아 준비하고 또 진행하면서 제가 묵상하며 준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요한일서 4장 말씀이었습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어르신들과 같이 게임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간단한 게임을 진행했었는데 기억나시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룰 다 기억하시죠? 제가 이제 본문을 읽을 거예요. 읽는 중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박수 한 번을 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 그렇죠, 박수를 치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사랑 나올 때마다 이제 박수 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심이라.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사랑이라는 단어에 박수를 치자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도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집중도도 올리고 관심도 끌고 또 박수 치면 건강에 좋다고 하죠. 그런 좀 신체적인 유익도 조금은 누려보자라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또 사랑전도의 소풍이니까 간단하죠? 그런데 가장 밑바닥에 가장 근본적으로 전제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이요, 또 동서고금 모든 인생사를 통틀어서 가장 의미 있는 소재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노래방 가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노래방 가면은 노래방 책 있죠, 책자. 노래방 기계에 등록된 그 노래들을 쭉 이제 리스트를 적어 놓은 책.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노래 제목 번호를 쭉 적어 놓습니다. 등록된 모든 그 노래들 중에서 가장 많이 불리고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노래의 소재가 무엇일까요? 단연코 사랑입니다. 단순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사랑 고백도 사랑 노래이지만, 이 사랑하던 사람을 잃거나 헤어진 이후에 이별의 아픔, 슬픔, 그리움 노래하는 것 또한 사랑의 부재를 노래하는 것이니 사랑 노래를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대중가요에서 사랑이라는 감정,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버린다면 남아있는 노래가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5%나 남을까요?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갈구하고 갈망하며 또 노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의 단편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생명을 거두어가는 역할을 담당하던 천사 미카엘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개의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미카엘은 가난한 구두수성공 부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답을 찾아가게 되죠. 그 질문 세 개가 무엇이냐?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그가 답을 찾아냅니다. 첫 번째, 사람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안에는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는 자신의 미래,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답을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그렇다면 무엇으로 사는가? 정답은 사랑.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정도와 또 방향, 밀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받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이 바구니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반드시 담고 살아야 하는 것,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주는 가장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될 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힘의 근원과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하는데, 이 사랑을 알면은 이 말씀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가 하나님이 세상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읽힌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안락한 집을 주고 화목한 가정을 주고
똑똑한 자녀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에 엄청나게 큰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창고가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집 주세요 하면은 집 딱 내어주시고, 차 주세요 차 내어주시고, 합격시켜 주세요 하면 합격증을 주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그런 물질적인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숨죽이고 살아야 하는 여러분을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무엇이냐?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빅토르 위고의 장발장 다 아시죠? 빵 하나 훔쳐서 달아났다라는 그 죄목으로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세상을 향한 증오만 남은 이 장발장이 나오자마자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성당에, 주교의 집에서 은그릇을 훔쳐서 달아나려고 하다가 다시 잡힙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왔을 때 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긴커녕, 아니 왜 이 은촛대도 가져가라고 했었는데 이것까지 들었는데 왜 안 가져가셨어요? 하면서 은촛대를 안겨줍니다. 경찰이 떠나간 후에 이 주교가 장발장에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 조건 없는 용서, 그 사랑이 분노로 가득 찼던, 짐승 같았던 이 장발장을 평생 약한 이들, 가난한 이를 돕는 성자로 변화시켰습니다. 19년이라는 세월 동안 법, 정의, 권력,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은 그를 변화시켜 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악에 바친 한 영혼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악에 바친 영혼은 이전에 훔쳤던 빵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은그릇을 훔치려는 더 큰 잘못의 길로 내달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를 막아세우고, 그러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소유나 기술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사람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만약에 소유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겠습니까? 다 그냥 박사 만들고 다 부자 만들면 그러면 되지. 하나님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오직 사랑으로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는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실 성경은 이렇게 그 사랑으로 변화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펼치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야곱을 아시죠? 집에서 쫓겨나서 거친 들판에서 찬잇을 맞으며 돌베개에 겨우 베고 자던 그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그 빈 광야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인도하리라. 그것을 본 야곱이 말하죠.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 지렁이 같은 나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일평생 동안 야곱을 빚어갑니다.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야곱이 후에 다른 이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특별히 크고 능력 있는 자들보다도 작고 여린 자들을 더 축복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내가 객지에서 나그네가 되어 죽는구나. 이렇게 자기 삶에 대해 절망할 때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불에 붙어 타면서도 사그러들지 않는 그 딸기나무, 그것이 곧 이스라엘이요 모세 자신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밟고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기는 이 절망의 땅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 그 사랑에 힘을 얻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여 백성을 구하러 갑니다. 나중에 가면은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안하십니다.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죄짓는 이 이스라엘, 원망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다 멸망시켜버리고 말 잘 듣는 새로운 사람들로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자기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그것으로 들어가는 자기 백성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꺼져가는 자기를 꺼뜨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요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형 야고보와 이 요한에게 붙여주신 별명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얼마나 욱하고 버럭버럭 화를 잘 내면 우레의 아들. 또 복음서를 읽다 보면 어느 날 이 두 형제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저 사마리아 땅에 번개를 떨어뜨려서 저들 불살라 버립시다.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거절하는 사람을 참을 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에게는 와서 이 형제가 제안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거든 저희 형제를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 말 듣고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죠. 다른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늙어서 쓴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게 또 신자들에게 그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요한일서를 쭉 묵상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서신서는 그가 잉크로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으로 쓴 편지입니다.
곳곳에 구석구석에 사랑이 배어서 뚝뚝 흐릅니다. 버럭버럭 화를 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자기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게 누구를 이르는 줄 아십니까? 바로 요한 자신을 두고 부르는, 이렇게 쓴 기록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버럭버럭 화를 내던 요한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사랑으로 변화를 받은 자들이 살아내야 할,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이름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아는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하늘을 향하는 수직적인 사랑인 동시에 땅에 퍼져야 하는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의 이 사랑 안에 새겨 넣어서 매일매일 그 사랑을 그려놓고 채워넣으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받은 자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 즉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유한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이기심에 넘어지는 작은 존재들인 우리,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이 작고 미미한 이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실존이 이 땅에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 갑자기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몰려와서 하늘이 붉게 황금빛으로 물든 그러한 놀라운 거창한 기적이 아닙니다. 어떠한 대단한 철학적인 논증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형제의 손 한 번 더 잡고 이 자매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그 곁을 지켜주는 것,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친절과 희생, 사랑을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사랑에 모여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의 퍼즐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의 이 손과 발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나가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필코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 많은 경우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나의 욕심을 숨기곤 합니다. 그렇게 삐뚤어진 사랑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입맛에 맞추어서 상대를 바꾸려 하고 상대를 억압하고 조절하려는, 가스라이팅하는,
혹은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방법대로 사랑하겠다 하면서 하는 스토킹.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습은 비난하고 교정하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정복하려는 것. 그러한 집착, 방법적인 모든 면, 그런 것들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의 탈을 쓴 자기 만족이고 그저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자기의 이기심일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대를 내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의 허물을 뜯어고치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그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먼저 내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무게를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질문에 방향성을 가지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를 바꾸려는 의도보다도 내가 먼저 죽어지는 겸손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세운 기준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처럼 진짜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전해지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그 진짜 사랑하는 우리가 비로소 눈을 열어 제대로 똑바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랑이 첫 물꼬를 터서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의 삶의 전 영역에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위대한 신비의 통로로 부름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곁에 있는 형제자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서 진정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자 사명임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성도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아까 했던 찬양,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함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함께 한번 우리 각자 입술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하라는 명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드러나는 삶 살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감정적인 내 마음대로 바뀌는 이기심에 의한 가짜 사랑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바로 알고 그 사랑을 머금고 그 사랑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김진우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 사명감으로 온 삶을 바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과 또 사모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께 드릴 열매에 가득 맺는 사역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캄보디아 땅에 뿌려지고 심겨져서 그들이 변화되어 주님을 향한 그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선교사님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인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위대하신 사랑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나를 향한 그 사랑, 지금 우리의 이 모습이 부족하여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결과인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그 사랑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삶과 우리 마음에 꾹꾹 눌러 담아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섬겨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나라, 구원의 세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복음 사역의 내용을 보고하여 주신 우리 김진우 선교사님과 사모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변화시키며 그 사랑을 그 땅 가운데 온전히 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여기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사랑 앞에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서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시요 주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